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거의 2주를 이야기했는데 실로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로는 무엇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죠? 수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그때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도의 이름이 뭐다? 실로입니다. 실로가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지난주에 말했던 그 메시지, 예레미야 7장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가 망한 것을 너가 깨달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자, 그러면요. 이게 사사시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음을 합니다. 여자들과. 성전에서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야 된다 해서 그때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그날에 누가 죽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실로 북이스라엘 수도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동시에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지자의 입술은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니느웨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런 백성이 하나님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도 난 선포 안 하랍니다.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옆에 잡혀가 그 억지로 선포하는데 너 말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고 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오늘날 역사 기록을 보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제국, 아수르 제국,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또 망하고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아들이 또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에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로가 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망할 때 왜 망하냐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좀 좋은 평안한 설교를 해주지,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늘 말하잖아요. 빼버리면은 90% 정도가 성경 말할 게 없습니다. 10% 정도가 평안의 설교입니다. 자, 주님께서 신명기 때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는데, 복은요 한 장도 안 됩니다. 몇 절도 안 됩니다. 저주는요 몇 장이나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너희가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하겠다. 근데 나는 그 전에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수없이 내가 새벽에 일찍 너희를 찾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자주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새벽에 일찍 주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고 두드리고 깨달으라. 돌아오라. 돌이키면 내가 고치리라. 돌이키면 고친다고 돼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만 깨닫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만 깨닫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3년 후에 깨닫습니다. 그 중간에 깨닫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 정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때로는 랍비구나, 때로는 선지자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언제 깨닫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선포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가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사도행전 2장에 쭉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찌할꼬? 자기들이 죽인 거죠. 어찌할꼬? 뭘 어찌할꼬?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이 아들로 오신다는 그 이사야서의 기록과 그 말씀대로 왔는데 돌로 쳐서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까? 베드로 혼자서 침례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도들이 그때 같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120명의 또 속죄자가 있고 속죄자 12제자 밑으로 또 속죄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이내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